여기는 교회입니다. 3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일을 바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두 주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981년 1월 18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진암 아파트 경로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 44년이 흘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여러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커다란 어려움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차 전교인 연석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여서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50년 또 다시 새롭게 열어갈 50년들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요 사회 속에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혐오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 보셨기도 하겠지만 주변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데모를 하면서까지 결사 반대를 외치죠.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도 떨어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시끄럽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 교회가 집 가까우면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마을의 중심부에 교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 생명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가장 먼저 세우고 그 마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항상 교회 유지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 해서 영어로 목사를 레버넌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 교회는 항상 복을 전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복주시는 이에 그 복이 되어지는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이런 기능들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어제 임원교육하면서 나눴지만 하늘의 축복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파이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서
더 크게 지어서 이사를 한다 그랬을 때 주변의 동네가 우리 교회가 떠나는 거 결사반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교회가 이 땅을 회복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4층 발코니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 동네 주변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라가셔서 자주 발코니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망이 정말로 좋습니다. 멀리 바다까지 보이면서 주변에 있는 동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절로 꿈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 가득 덮이는 그 은혜들을, 그 환상들을 함께 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넘는 구원과 그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가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선한 것들을 나누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수 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들이 여기로부터, 우리로부터, 또 이곳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은 이 지역사회를 리딩하는 리딩 처치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맞아, 진남제일교회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고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 땅 가운데 파송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사회 곳곳이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계와 문명, 다양한 변화가 이 땅 가운데 감지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런 역사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죠. 근데 왜 민감하냐? 이것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참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셔도 충분하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하늘에다가 너 나 안 믿으면 혼날 줄 알아 하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편하게 세상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그것을 하기에 편리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편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고스펙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훌륭한 방법이고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농부입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자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을 어떻게 여기시냐?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건 그냥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똥을 품고 잠을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없어야 될 것, 나에게 정말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혈기왕성한 지적인 능력이 활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니요. 40살 이후에 실패의 삶으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80세에 그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무엇을 붙들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답니다. 갈렙이 어떻게 쓰임받은 것입니까? 그가 혈기왕성해서 쓰임받았답니까? 80세의 노년의 나이에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나는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내일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고스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허투루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몸부림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대책인 것 같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내어맡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약속,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내어 맡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인이 묻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더 큰 핵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물어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갔을 때요, 나에게 물어보실 거랍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뭐 하면 살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다가 개척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만 보고 내가 내 자신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하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이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세계 선교를 주름잡는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육신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환란이 무엇이냐? 헤롯이 영적 지도자들을 해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론이 헤롯에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면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겠다 생각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운 그 교회의 리더 베드로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한 건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하죠. 기도해. 기도해야지. 그때가 기도할 때야. 근데 이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말이요,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또 저 얘기야, 내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청원 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쓰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거나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가서 데모라도 해야죠. 근데 그들이 먼저 떠올린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클리어합니다. 기도하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 이 말이 매우 진부하게 느껴져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자고 할까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재정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방식,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주의 뜻을 구해야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임원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전도받아야 될 1순위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제 너무 잘 들으셨네요.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주께로 향해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인생에 열려지는 것,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한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해요. 너희는 전능한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외칩니다. 전능한 사네립 왕,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나라를 평정할 수 있고 가장 큰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네립 왕에게 나와서 절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냐?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줘도 탈 사람도 없잖아. 너희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 해도 너희들 이거 탈 사람, 마음도 약하고 싸울 사람도 없어서 어차피 타지도 못할 거 그냥 항복하고 나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그래봤자 하나님이 뭘 하겠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랍사게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봤자 뭘 할 수 있냐? 어차피 무수한 신들이 이 사네립 왕 앞에서 다 무릎 꿇었다. 이것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이요, 이때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신과 대결을 해서 더 힘센 신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승의 연승을 거듭해온 사네립 왕이 나는 전능하고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왕이다, 나는 다른 그 어떤 신들보다 더 세다 말하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해봤자 뭘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수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해봤자 내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우리 자녀 취업이 되게끔 해주시길 해, 아니면 가정을 이루시길 하게,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성적이 오르게 하실 수 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떠들어요. 나에게만 찾아오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일타 강사들이 그렇죠. 나한테 강의 한 번만 들으면 1등급 한 번에 맞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내립 왕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보다 더 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 그 종교 뭐가 힘이 있어? 하나님이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오늘 일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사내립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고, 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우리 귀로는 듣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듣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아수르는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왔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수한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그것처럼 시간 낭비, 체력 낭비,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마음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제 문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쫓으라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들린다고 할 때 그거를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갈렙이 선택했던 길이 그겁니다.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뭔데 그걸 해? 그런데 갈렙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세우셨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고 갈등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면데 문제를 안 만난다,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이에요.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교회가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쓰러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고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견뎌온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조롱과 세상의 어려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길 바라고 계셔요. 그러면 이 조롱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사야 3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갔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대요. 지금 막 열불나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한없이 작아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약한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도 돼서 문을 콕 닫고 방 안 구석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뭘 했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면서 써놓은 이야기. 네가 해봤자 뭐 하겠어?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돼? 너 지금 그렇게 써봤자 힘 낭비, 돈 낭비,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왔습니다. 너 그래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도 너한테 관심 없어. 너 해봤자 뭘 하겠어. 근데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너한테 관심 없는데? 너를 구원하러 온 거 아닌데?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넘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수년간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이 질병의 나음 해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불결하다고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소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거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이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작은 터치가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에 섞인 이야기들, 그 정죄의 메시지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와 낙심, 절망들을 그걸 다 끄집어내서 누구에게 가져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화살, 독약으로 그걸 마시고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죽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누구에게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찾아온요, 이 조롱, 내 문제,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역겹고요, 냄새나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걸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꺼내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동일하게 인생의 부조리를 겪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져가서 내가 이 쏟아냈던 것들 하나님의 전에 내어놨더니 그제서야 내 인생의 결론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문제들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인생이 겪고 있는 부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뭘 얻었다고요? 이 인생의 결론을 얻었답니다. 야,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지.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눈을 돌려서요 하나님을 봤더니 여호와의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아픔,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속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의 조건 중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증인이 아닌 법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필요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요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격인지 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지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증인은요 그런 자격 요건을 요청하지 않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건 뭐냐? 억울해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아픔, 이 상처가요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술 먹고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술 취해서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울어제꼈을까요? 눈물이요 정말로 흥건해지도록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온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냥 내 기도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상, 민족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고 다윗 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귀한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울면서 기도한 건 내 문제예요. 엄청난 비전을 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기도, 때로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마도 엘리제 사장이 위로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못 낳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실제로요, 하나님이 다 들었으니까 어서 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수동적인 태도, 방어적인 태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내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정죄와 비난과 아픔이 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인내의 기도예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스린이 쓴 책 중에 유대인의 생각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분이 든 예화가 하나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써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어는 물고기 중 유일하게 부레가 없다. 부레가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조금만 바닷속에 머물러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고 만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 상어는 바다의 절대 재앙으로 거듭났다. 내게 주어진 조건,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옮겨서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는 것, 그것을 주 앞에 펼쳐놓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문제와 환경에 쉽게 휩싸여버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자리로 돌아가고 엎드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요한의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의 집에 뭐가 있었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 그 행동,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성만찬이 거기서 행해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지금 누가 광고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봐서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았는데 뭘 했냐? 위기를 만났더니, 문제를 만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그날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그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지 제 자신을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번뜩 든 생각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뭔가 좀 저 자신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hen 우리는 엎드리는 것 외에는 못한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정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귀하게 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